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4장을 보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특이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 내용은 3장 앞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입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돌아오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이래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이 갖고 있는 이 이상함, 약간의 여러분 전후 문맥에서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이 좀 생깁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장 첫 그 행위가 세례받는 것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준을 하시죠. 공식적인 이제 인준의 시간이 지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불 받아서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까? 굉장히 단순한 맥락 안에 우리는 붙들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 받았을 때 도리어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셨는가? 왜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 받기를 원하고 또 능력 받기를 원하고 소위 말해서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어떤 시간을 보냈느냐입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광야에서 가실 필요가 있는가? 또 오늘 보면은 40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0일. 광야에서 40일을 보낸다? 이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제가 단순한 답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식도 기도도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왜 그러한 기간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반드시 본받아야 될 적용점이 있죠. 광야가 뭐라는 것이죠? 광야.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 노트 일부는 아닌데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신명기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광야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볼게요. 광야의 의미가 뭔가?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는 곳이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더 낮추어지는 자기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너를 시험하사. 광야는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뭘 시험하느냐? 네 마음의 진실이 뭔지, 네 마음의 진짜가 무엇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드러날 거야. 그리고 그 정서는 광야가 돼야 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가 주어진 이유는 낮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소위 말해서 비우고 나를 낮추는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주 빈약한 그곳에 내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를 낮추는 것. 그리고 자기의 낮춤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 내가 시험할 거야. 그리고 그곳은 광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0일 동안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제2 위격 되신 예수님을 제3 위격 되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구하고요. 또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소위 많이 불 받아라, 불 받기를 원하고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의 사역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광야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고 사역의 현장에 바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성숙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 소위 말해서 불 받는 것과 나의 믿음과 나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개 오히려 그 반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 때 더 악영향을 끼치고 더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그 은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 전환을 갖고 올 줄은 모르지만 우리의 인격은 더디게 자라갑니다. 시작했을 뿐이지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새가족 여러분, 새신자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뭔지, 성경이 뭔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은 큰 비상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분의 광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나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겠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 가면 모든 것이 풍성할 걸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더 빈약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가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상황들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 그 과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채우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4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 40과 관련된 큰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신약에 빼놓고 구약에만 보면 첫 번째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40일 홍수, 비가 40일 동안 오잖아요. 그 40일간의 비가 내리는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이전은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더라. 그리고 비가 40일 오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정화되죠.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습니다. 딸랑.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그 40은 정화, 새로운 과정,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환이요 준비의 시기. 새 것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40이라고 하는 물의 홍수를 만나게 되죠. 이게 구약에서 갖는 40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금식 기도는 40일이었죠. 모세가 40일의 그 금식의 기간을 갖기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40일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속에 제대로 된 예배도 없었고 예배를 책임지는 대제사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이전까지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예배하죠. 그리고 율법을 책임지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볼 때는 40일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 이전에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죠. 완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는 그 40일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지죠. 또 40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40일.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가죠. 이것은 나중에 세 번째 시험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40년간의 이스라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40일이라는 것, 40년이라고 하는 40을 채우기 전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기간이었고 또 징벌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서 그들은 이제 더 풍요롭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완전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과정을 필요로 할까요? 구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그 의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원죄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기간이 40일로 짧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으로 늘어나 버리죠. 징계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왕의 시대를 맞이해서도 왕정정치에서도 또 실패합니다. 계속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구약의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아담, 이 실패했던 그 의미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히 그 40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까지 중요한 40일을 보여주십니다. 40일은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기간, 나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형식적인 위선자로 살아가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거듭난 참 신자인지 아는 것은 여러분이 광야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언약의 백성은 분명히 자기만의 광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기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적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를 만난다고 하면 그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을 낮추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쳐다볼까요? 2절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는 40일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금식을 시작하면서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아주 그 최대치의 금식의 기간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40일의 날수가 가까이 올수록 육신은 새하얘지고 허기지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쓱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군대를 가보더라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옛날에는 6주 훈련, 요새는 뭐 4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엄청 쉬운 거예요. 첫 번째는 뭐 경례부터 하루 종일 경례만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경례하는 이것만 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계속 연병장에서 땡볕에서, 제가 여름이거든요. 여름에 입대했는데 하루 종일 이것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잘못하면 얼마나 얼차례를 많이 받았던지, 선착순하고 뭐 포복하고 엎드려 버쳐하고 머리 박고 뭐 그런 거 했다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았어요. 야, 이거 하다가 내가 진짜 땡볕에 죽겠다. 근데 그 다음 주차가 되면 경례하고 뭐 제식훈련하고 뭐 뒤로 돌아가 앞으로 가 뭐 자양자 이런 거 하면 비교도 안 되는 화생방이 기다립니다. 눈물 콧물 막 다 흘리고, 야, 이래가 사람 진짜 죽겠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줄수가 더하면 줄수록 그 강도가 세져요. 근데 희한하게도 1주차에 야, 이거 내가 탈영하겠다 싶은데 2주차에 가면 점점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강도가 더 세어지는 훈련이 계속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그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군인이 되어 있어요. 몸도 마음도 견뎌요. 그러니까 1주차 때 갑자기 막 산을 올라라, 구보해라, 막 유격하라 이러면 아마 반은 다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육신은 육신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또 받아주지 않고. 근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주차가 제일 힘들어요. 제 기억에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40km 이상을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오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밤잠을 설치면서 갔던, 그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갔던 40km 넘는 것을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갔다 오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제가 40일 광야 이야기하다 군대 이야기하니까 좀 여러분 새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치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음으로 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3절이에요. 보셔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가까이를 굶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면 다 동원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금식을 일주일 이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령한 목사님들은 40일 가까이도 하고 10일은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의 체력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돼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길게 해본 게 한 3일, 부끄럽습니다만 3일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원 가서 3일 가지고 한번 절대 내가 일주일을 한번 견뎌보자. 사실은 일주일을 금식하려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몇 번 갔었어요. 처음에 목회지. 저기 마산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그 바위 위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금식을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금식하면서 산 위에서 땡볕에서 그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목표로 했는데 3일 하고 못하겠어 그냥 때려치웠습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소욕, 우리의 욕망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에 심겨져 있는 소욕들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식욕,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분명히 모든 것을 잘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에 분명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40일을 채워라, 40일을 뭐 하면 은혜 준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명기에서 조금 전에 읽었죠. 8장 2절을 읽었는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에서는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빼버렸죠.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식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밥만 먹고 삽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먹고 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먹고 삽니까? 여러분을 힘나게 하고 여러분의 에너지원이 되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힘이 되고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핵심은 뭡니까? 밥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먹지 않는 한 가지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찾아봅시다. 조금 몇 장 더 뒤로 넘겨볼까요? 오늘 말씀을 몇 장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기에 떡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했던 그 떡을 여기서 또 나와요. 같은 떡, 영어성에 보면 bread라고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냥 양식입니다. 양식. 매일 먹는 양식.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광야 40년이 여기 또 나오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일반 음식은 결국 사람이 죽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먹는 거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1절에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야. 예수님이 갑자기 떡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좀 성찬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을 예고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매일 삼시세끼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신 마태복음 4장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만나가 떡이잖아요. 만나를 먹어도 너희들은 결국 죽을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말씀을 먹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말씀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런 유비로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모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셔요. 여러분들은 매일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양식에 먹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모릅니다. 왜? 육신의 양식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오는 것마저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 주님께서 더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은 아닙니다. 본질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생하는 나의 영혼이 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더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 나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더 향하여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만 기독교인이지 사실은 죽어 있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안 먹으면 얼마나 야단치 가면서 밥숟가락 떠미기 가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영혼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갑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밥숟가락을 뜨잖아요. 곡기를 끊어 보십시오. 며칠 만에 죽습니다. 죽을 사람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합니다. 스스로 먹을 줄 모릅니다. 뭔지 모르고 습관조차도 없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먹지 않았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음식을 안 먹고는 살 수 있을 겁니다. 2주, 3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50일씩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2달 안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먹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2달, 석 달, 1년 가도 한 끼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거의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이 설교의 말씀으로 배부른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설교에 불과합니다. 설교는 제가 누차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해석하고 하는 설교일 뿐이지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 한 번으로 일주일을 견딘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은 음식 한 끼로 일주일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너무 뻔뻔합니다.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충성하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떠먹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도 없고 새하얘지고 여러분 뼈만 남았다가 구멍이 숭숭 뚫리고 골다공증에 걸리고 그러다가 어스러지고 죽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죽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모을 줄 모르면 죽습니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요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뜨다 미기 주는 거 음식 차려놓은 음식만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알아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양분이 됩니다. 알아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알아서 들어와서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분명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 자신을 안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자리에 손들어 보라 하면 반수 이상은 한 달 이상, 2달 이상, 어쩌면 1년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난 진짜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저 천상의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실까요?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가운데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 인격 속에 담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격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불 받으면 여러분의 성품이 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광야의 기간을 보내지 않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코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고난받고 있다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아이고 그게 계룡산에 가가지고 랄랄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 자신이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목사는 하는 수 없이 이것이 직업이니까 소명이니까 하는 수 없이 꾸역꾸역 먹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나마 그냥 현상 유지는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해하셨어요?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쏟아낼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주님이 살리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직업을 위해서 먹는 것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 그 광야의 첫 번째 걸음은 성경을 펴드는 겁니다. 성경을 펴드는 겁니다. TV를 끄십시오. 저는 저녁에 가서 TV를 보지만 낮에 성경을 펴들잖아요. 여러분이 낮에 여러분
직장생활 하느라 일하느라 고되다면 저녁에 새로운 양식으로 새 힘을 한번 얻어보셔요. 그 과정이 누적되지 않으면 매일 여러분들은 죽은 채로 영원히 어려움에 공경에 처한 채로 이유도 모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갑니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못 끝내더라도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쓰는 이 권위와 이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을 꾸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줄 능력이 있어. 일면 맞고 일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마귀에게 없으나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뭡니까? 영광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정한 권위와 권세가 뭔가는 마귀가 주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기독교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과 그 권세 얻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 영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이유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거기엔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오로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영광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없이는 어떠한 영광의 영자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해서 그것을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본래의 영광을 다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로 가지사 그 부끄럽고 올 수 없는 죄인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높은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건 얻고 내가 더 편하고 더 풍요로워지고 돈 많이 벌고 더 건강해지고 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더 큰 집에 살고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더 떨치고 더 잘 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십자가 영광이다. 그 십자가 영광은 단 한 가지로 요약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불편함 투성이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속에 화려함은 없습니다. 화려함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화려함을 추구하는 모든 교회는 결국 한 세대, 두 세대가 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 벽돌까지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화려함을 쫓는 순간 그 교회는 십자가는 없어집니다. 그것을 좁혀 보십시오. 화려함을 쫓는 목사 상상이 됩니까?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목사 상상이 됩니까? 명예를 쫓는 목사 상상이 됩니까? 돈을 추구하는 목사 상상이 됩니까? 그렇다면 그 목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이 과연 그것이 기독교인가? 거기에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 어떠한 손해도 없고 감수도 없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고 내 의를 드러내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내 하는 것이 더 관철되어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흥해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내가 더 이름을 얻어야 되고 내가 더 부유해져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목표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화려함이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타협을 해야 되는가의 그 기로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나의 화려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내가 이용하고 남용해야 되는가?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을 위해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맥락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이 낮아지지 않는 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한 여러분 속에 시커먼 죄악의 그림자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상 허울 뿐입니다. 기분 나쁘면 끝, 내 감정 상하면 끝,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끝, 내 스타일이 아니면 이교 땡.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유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말씀을 먹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좇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매일매일 진행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 본 적이 없어요. 거듭나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광야로 이끄시는데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아름다운 호숫가로, 시냇물가로, 풍요로운 삶으로 가고 싶어. 고집쟁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없이 낮아지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하나님 아니면 죽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곳, 그곳이 광야고 그곳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화려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없이 서로 무릎 꿇고 서로 기는 곳입니다. 아무도 높아질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추함을 인정하고 낮추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진정한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